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17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강제로 해산시키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나 보내시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깊은 밤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육지에서부터 바다 위로 친히 걸어서 찾아오심으로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따라 움직이는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시면서 영생하는, 즉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며 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건은 단순히 어떤 신기한 마술이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를 밟고 다니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9장 8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니라고 하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나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에고에이미라고 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때, 신적 계시를 하실 때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칭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설하시면서 주님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게 되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배에 모시고 나서 그들의 고난의 항해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노를 더 세게 저어서 목적지까지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영접하고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풍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의 의미를 놓쳤던 그 무리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리들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을 추적하여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셨던 영적인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배부름에 있었습니다. D.A. 카스는 이 무리들이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의 결과물, 무엇이었죠? 빵, 떡, 물고기, 이런 음식,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맹목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눈은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영안이 닫혀있는 영적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썩지 않을 양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주님은 이 모인 무리들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세요. 자,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일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한계가 있고 그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쳤다는 그 말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권한 자체를 공식적으로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사람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서 공로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 도잉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행위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붙드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 때 바다를 밟고 오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빵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이 영원한 양식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내 인생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풍랑, 우리의 문제들 위를 걷고 계시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흔들리는 그 인생, 흔들리는 그 배로 모셔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기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친 파도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제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생명의 양식을 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